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4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혼란과 그런 분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빛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 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출애굽 1주년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단순히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9장 15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실제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막 위에 있었던 그 구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구름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단순한 그런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그들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언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를 이 구름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며칠이든 아니면 심지어 몇 달이든 머물러 있어야 했었고 반대로 구름이 움직이면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밤중이라도 곧바로 짐을 싸서 이동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이게 단순한 원리죠. 그냥 구름이 서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참으로 단순한 이 원리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삶에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그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름에 의한 어떤 그들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막 위에 덮인 구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 위에 덮인 구름에 대한 내용. 우리 함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막을 덮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덮었다,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덮었다라는 그 뜻이 단순히 커버하다, 덮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보호하고 감추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면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이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곧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였고, 또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는 건데, 동일하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도 바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구름 기둥이 임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막 위였다라는 거야. 성막 바로 위.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멀리 떨어져서 백성들을 막 관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장막 안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그런 어떤 장소의 개념, 성막이나 어떤 빌딩에 건물 안에 계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 안에, 즉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풀어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떤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들어서 막 포기가 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구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멈췄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막 사방에 적이 있을 수가 있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모르는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보초를 세운다라거나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탐꾼을 따로 보낸다라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뭐 길다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삶의 여정을 한번 싹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참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제가 미국에 영어 공부하러 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미국에 와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빛 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전후를 해가지고 참 제 삶이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시기까지 이 저의 모든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외에는 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함께 또 신명기 1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름 기둥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예비된 것도 없이 준비된 것도 없이 저희들 보고 너 아무 때나 그냥 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미리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머무를 곳, 쉴 곳, 심지어 우리가 걸어갈 길까지 다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누가 우리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정확하게 이걸 해야지라는 확고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왔을 때 분명히 어떤 뭐 정해진 것도 없었을 것이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인도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너 저기 걸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 각자의 그 상황에 맞게, 능력에 맞게, 성격에 맞게, 속도에 맞게끔 인도하여 주셨고,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도 하여금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도 하시고,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왜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멈춰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참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곤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고 또 훈련이었고 결국에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었던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1절 볼까요? 21절에서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행진하지 아니하고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때로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금방 떠나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서 급하게 움직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기들 마음속으로는 좀 더 쉬고 싶은데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움직여야 됐고, 어떤 때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좀 슬슬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끝까지 머물러서 해야 됐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을 40년 동안 계속 겪으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 인내의 훈련, 또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에 대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분노가 찼든 안 찼든 그렇게 따랐더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이어서 신명기 1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 아기,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를 부모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아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렇게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이 닳지 않았고 그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정말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100%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도 우리 애들의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저희들이 어찌 보면 한 번도 앞으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결국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 기둥처럼 우리 앞에 이렇게 서셔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을, 말씀하고 계신 줄을 저희들이 믿고 그 인도하심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바로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었는데, 오늘 이 짧은 구절들 안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씀, 성경에서 2번만 반복이 돼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8번이나 반복을 하시면서
나오는 이 표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그러니까 이 구름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머무르면 진을 쳤다라는 것은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나아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어떤 판단이나 감정이나 경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저희들 눈앞에는 어떤 명확하게 보이는 구름 기둥은 더 이상 없잖아요. 구약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지금 바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타이밍을 알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이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또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구름이라는 것이고, 또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어서 시편 48편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이나 어떤 기분에 따라 일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하늘을 보면 참 구름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우리가 매일 구름을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면서도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한 번이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근데 구름은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분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된 존재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은 제가 마무리할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이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며 말씀으로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정말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100%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